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자유, 두려움을 끝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거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흔적인 눈부신 광채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그 광채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사라져 버릴 그 얼굴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결국은 얼굴을 가리웠던 것처럼 한때 가리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을 한번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역설적으로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무엇이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자 비로소 이것이 죄다라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고 인간은 죄에 대한 뼈아픈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평생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는 죽음의 직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은 영광스러웠지만 결국은 죄를 드러내고 사라질 운명의 빛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인은 누구인지를 알게 했고, 반면에 그 율법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다 평생 지킬 수 없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결정지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율법의 수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짜 역할은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아직도 그들의 마음 위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라는 통제와 지시로 가득 찬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실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멸망과 심판에 떨며 수심이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나를 믿기만 해라. 너에게 영생과 구원,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종교적 수고를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는 자녀처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위대한 선포를 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 죽음의 공포가 없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우리를 휩쓸 것이다 라는 것이 없는 죽음의 공포가 없는 자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끝부분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그런 영에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복된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다면, 또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어지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된 직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평강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